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들을 부르려 사랑이 아닌 제 감정에 휘달려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이 가득한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 저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일을 다시금 새롭게 하셨으며 잊지 않고 나아가는 동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운데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운데 정말 사랑의 나눔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을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마지막 성전 나의 마음을 내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저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사랑과 참된 지혜를 깨달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침묵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소망이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과연 저희의 삶에 하나님이 계셨는지를 돌아봅니다. 나의 이익과 마음을 쫓으며 거기에 하나님을 맞춰 넣으려고 했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나의 저질러진 행동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며 주님을 원망하고 탓했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불쌍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만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별되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해가 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축복을 내려주세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과 삶이 변화하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실하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주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별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은 단연 결혼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돌잔치나 회가잔치 이런 잔치도 기쁠 수 있지만 사람에게 가장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가장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단연 결혼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가면 신랑도 기쁘고 신부도 기쁘고 부모님들도 또 하객들 모두 다 기쁩니다. 모두 다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결혼식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셨던 장소는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셔서 그 결혼식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결혼식에서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다시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결혼식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셨음을 뜻합니다. 실제로 인류 최초의 중매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고 오셔서 결혼을 시키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를 연결하는 중매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부모를 떠나 그의 배우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 결혼식을 비유로 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남녀 간의 결혼을 인정하시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게 하시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는 것인데 이 열 처녀라는 것은 신부를 말하는 거 아니죠.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부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왜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등을 들고 나갔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 시대에는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가로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손전등도 핸드폰 라이트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밤에는 아무 빛이 없습니다. 달빛을 제외한 어떠한 빛도 없었기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기에 등을 가지고 나가야 신랑이 오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자기도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등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신랑을 확인할 수도 없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밤중에 소리가 나더니 10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슬기 있는 처녀들이 거절했습니다. 나누어 주다가 나도 너도 쓰기에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슬기 있는 처녀들이 기름을 파는 가게에 가서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사라라고 조언을 했죠. 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결혼식장에 도착해 버린 것이죠. 기름을 준비해온 이 슬기 있는 처녀들만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돌아와서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세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들리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 비유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이 비유가 실제 유대인의 결혼식과 맞는 내용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그대로 대부분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는 것이죠.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기름이 없어서 기름 사러 갔다 왔다고 결혼식 잡으면 폐쇄해버리고 못 오게 하고 이러진 않는다는 것이죠. 비유의 목적은 제자들에게 분명한 종말에 대한 그 대처, 깨어있음, 이걸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결혼식이 진행되는 절차와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이해하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다 똑같은 처녀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은 이 신랑을 기다린다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만 실상은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거기에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거기에 미련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같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똑같은 학생들로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목표로 하는 것을 성취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만 허투루 보내다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학생이지만 똑같지 않은 것이죠. 우리 김시은 우리 학생이 다니는 덕수고등학교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야구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덕수고등학교 야구부가 있는데 이제 고3을 졸업하는데 이 학생 똑같이 그냥 학교에서 반에서 있던 학생이 이제 기아에 이제 거기에 야구 거기 단원에 이제 거기에 스카우트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인을 막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5명의 처녀는 슬기 있는 처녀라고 말하는 반면에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말하였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10명의 처녀에서 왜 숫자가 10명일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열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0처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사람이었고 5은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5명의 처녀는 슬기 있고 나머지 처녀는 미련하다라고 했을까요?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그 사람 그 자체로 파악이 안 돼요. 뭐 IQ가 낮아서 미련하다, 학교에서 몇 등에서 미련하다, 과학을 잘한다, 수학을 못한다, 뭐 이런 거의 기준에 의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슬기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를 예수님은 준비로 보았어요.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등을 가지고 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련한 사람이고, 등을 가지고 가면서 또 기름을 따로 준비해 간 사람은 슬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준비를 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혜롭느냐 어리석은냐를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하죠. 열처녀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신랑은 더디 온다는 것 사실입니다.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열처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는 슬기로운 성도도 있고 어리석은 성도도 있다는 것이죠. 신랑이 더디 온다는 말씀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오심이 늦추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시지만 그 오시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것,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 그 사실 자체가 10명의 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슬기 있는 자를 어리석은 자와 구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연되지 않을 땐 몰랐어요. 다 같이 똑같이 등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랑이 더디 오니까 등만 가지고 간 여인은 등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등과 함께 기름을 따로 준비해 간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 지치는 것은 시간이 지날 때입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그 뭔가 일이 성취가 안 되면 지치죠. 그러면서 실증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동안 불타는 그 열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열심이 특심일 수가 있을 정도로 뜨겁고 기쁘게 믿음 생활 잠시 동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뜨거웠고 한때 열렬했지만 막상 신랑 오실 때까지 그 믿음 유지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일시적인 열심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지침이 없고 변함없는 굳건한 믿음을 성도는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과 함께 기름을 가졌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뜨거웠던 믿음을 지속해서 계속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켜진 불을, 신앙의 불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기름이 없다면 기다리는 중에 지쳐서 열심은 소멸하고 주님조차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 다닐 친구들과 형 동생들과 같이 교회 다닐 때가 기억이 납니다. 다들 착실하게 믿음 생활도 잘하고 나름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 다니면서도 바른 생활을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친한 동생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줬어요. 형 하면서 형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야 해 하면서 막 바른 길로 나를 사망의 길, 음침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들 믿음 생활 잘했던 선배들, 친구들, 후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를 설득하고 기도했던 그 친구가 교회에 안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이 창선인데 창선아 왜 그러냐, 제가 이제 거꾸로 왜 그러냐, 돌아와라, 주님께로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태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한 생물학자가 생명 현상을 연구하면서 하는 말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것 자체가 믿음이 강한 거예요. 예? 어떤 성도는 뜨거운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에게 있는 게 꾸준함인 것이죠. 믿음의 지속이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 저 교회 사역하면서 정말 대단한 성도님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분이냐면 끝까지 지키고 버티는 분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그 자리 지키고 그 믿음 지키고 굳건하게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는 성도입니다. 그런 분은 막 교회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도 않은 분이에요. 그냥 끝까지 버티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이단 문 앞에까지, 입구까지 들어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꺼트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성도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10명의 처녀들 모두가 등을 준비해 갔다는 것은 신랑이 밤에 올 것을 미리 알고 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밤에 올 것이지만 그 오는 시간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기름을 따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등도 있어야 되지만 기름을 따로 준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일까요? 등은 외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교회의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일까요? 그런 교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름은 이 외형적 신앙생활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내면적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외형적 신앙생활 안에서 내면적 신앙생활로 우리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등을 준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외형적 신앙생활도 무시할 수 없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유지하는 내면적 신앙생활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 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는 진정으로 슬기 있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의 두 번째 교훈은 빌릴 수 있는 게 있고 빌릴 수 없는 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랑이 온다는 말이 들리면서 잠에서 깨어서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처녀들이 자기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하지만 서로 나누쓰기에 부족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신에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서 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기름이 저녁에 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따로 파는 자들이 문을 열고 있었던 것이죠. 결혼식 때는 기름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슬기 있는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참으로 매몰차게 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눠줄 수가 없다. 나 하나 쓰기에도 안 된다. 기름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성경의 전체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 전체의 지체들의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들의 것을 나눠주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이 문제는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걸 섬기는 걸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이 맥락이 있는 것이죠. 이 비유의 배경은 종말에 대한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나눠쓰기에 부족하다. 차라리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는 슬기로운 처녀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매정한 대답 같지만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는 것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준비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엄마와 아빠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엄마와 아빠가 준비한 기름을 자식들이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구원 문제까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것이 종말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내 방 청소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는 나 대신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각자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초점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누어 줄 줄 모르는 매정한 처녀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림이란 개별적으로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누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누어 줄 정도로 충분히 준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에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완전히 자기를 드린 성인들이 있습니다. 이 성인들은 자기의 구원을 위한 것을 충분히 확보하고 더 남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의 보화라고 부릅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보화가 있는 것인데 성인들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신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게 천주교입니다.
저희 사촌 누나도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너는 공로가 굉장하겠다. 집안에 복이 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집안의 복이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준다는 점에서 복이지만 목회자인 제가 뭐 공로가 넘쳐가지고 우리 친척들 이거 받으세요 막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복이 되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나누어 줄 만큼 공로가 있다고 성경에서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서로 빌려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선물 주고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믿음 자체를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기에 끝까지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 생활 엄청 열심히 잘하면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하죠. 우리 아내 천국 갈 때 아내 다리 붙잡고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말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의지해도 되지만 구원 문제는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개인의 발견입니다. 개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리에 숨어서 묻혀서 은닉되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인이 없어요. 내가 없고 그냥 뭉쳐가지고 거기서 그냥 같이 우르르 가는 거예요. 무리인 거죠. 무리. 인격적으로 하나님 안 만납니다. 그냥 다 같이 교회 예배 드리니까 나도 거기에 묻혀 있겠다. 이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믿음 위에 다른 성도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자기 믿음과 구원을 준비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처녀의 비유의 세 번째 교훈은 기회가 있을 때가 있고 이 기회가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창시절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갔는데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밌는 공부를 왜 내가 중고등학교 때 안 했을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꿈을 꾸면 제가 중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있는 걸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꿈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현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딱 그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가 있지만 다시는 기회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자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에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은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후회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제일 절망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병을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의사 선생님께 듣는 제일 절망적인 말은 이 수술 비용이 굉장합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건 절망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수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절망적인 말이 아니에요. 수술이 힘듭니다. 이건 절망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일 절망적인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럴 때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권력으로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명의를 만나더라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늦으면 안 되는 것이죠. 기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기회를 붙잡는 것이죠. 기회를 놓치면 끝입니다. 그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힌 상태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열어주세요 외쳐도 신랑이 나와보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말만 들릴 뿐인 것이죠. 죽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채 신랑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때는 두 번째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세컨 찬스를 이야기해요. 두 번째 찬스. 죽어서도 무슨 기회가 있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를 봐도 죽음 후에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시험 보는 날 그 아침에 시험 공부를 합니까? 그런 학생에게 시험은 심판인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회개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항상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자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 올지 모르는 게 오히려 우리를 깨어있게 하죠. 만약에 언제 올지 알고 있다면 그 전까지 그냥 룰루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태하게 지내다가 그때가 되면 준비해야 되겠다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이런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슬기로운 성도가 되느냐, 어리석고 미련한 성도가 되느냐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런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준비하고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귀한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94장 찬송하시며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권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만세반석이 열릴 때 우리가 주님께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이 생수는 영생하게 하는 생수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슬기로운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준비하여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 또 믿지 않았던 성도일지라도 사람일지라도 교회에 와서 함께 믿음을 가지며 슬기로운 처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명절도 잘 보내고 또 명절 후에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혼과 몸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에서도 예배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기쁨으로 예배하며 또 봉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봉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풍성한 것으로 다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항상 감사하고 또 자족하고 또 가난도 배우고 또 부유함도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그 본질을 이루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성도가 됩시다. 네, 다른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중 성경 읽기 명절이라서 한번 한 주 더 연장했습니다. 똑같은 구절로. 우리 김혜경 권사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이사를 가십니다. 또 안전한 이사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솔 집사님께서 골절로 인해서 치료 중에 계신데요. 빠른 회복하시고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험생이 있습니다. 장인규, 김신 학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특송은 아니고요. 그 다음 주 특송 김지윤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광선 전사님 항상 매주 특송 해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또 요즘 활발하게 다른 교회 가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난주 예배에 참석하시고 오늘도 참석하셨는데요. 김성민 형제님 오셨습니다. 성도님 잠깐 일어나셨습니다. 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그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여 깨어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 잔치에 입성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하며 삶 속에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영광 올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